감사합니다. 따라서 수도사적인 영성. 오늘은 목회 철학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수도사적인 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사는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수도사라고 합니다. 출가해서 수도하는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수도사, 신부, 수녀 그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가 꽃동네 옆에서 29에 담임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꽃동네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복지단체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거기 수천 명 있는데 신부가 몇 명 있느냐? 한 분 계세요. 그럼 수녀는 몇 분 있느냐?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수도사들 때문에 돌아가요. 수도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6개월 봉사하겠다, 1년 봉사하겠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헌신하는 수도사가 있는가 하면, 종신으로 수녀, 신부가 되지 않고도 수도하면서 봉사하는 종신 수도사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수도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아주 빠지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사적인 영성,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인, 먼저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신행일치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 신행일치. 그 다음에 자기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말까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는 제거가 아닙니다. 제어는 뭐냐 하면 이게 기계나 설비가 목적에 알맞은 동작을 하도록 조절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억눌러서 복종시키는 게 제어입니다. 제어하지 않고 제거해버리면 금욕주의자들이 되고 오히려 영성이 잘못되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고 아예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몸이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정신 지체,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병들었으면 지체 장애,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은 잘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자라지 않으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도 잘 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한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영성 훈련의 기본 정신 3가지 따라하시죠. 신행일치, 자기 조절, 균형 성장. 자, 그러면 영성 훈련의 실제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성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누굴 닮아간다? 예, 정성진 목사 닮아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이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도 곧 죽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훈련인데,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훈련 방법을 역사적으로 찾은 것이 7가지예요. 영성 훈련의 7과목 따라서 독신, 순종, 청빈, 침묵, 겸손, 노동, 기도와 묵상. 이 7가지인데 수도 단체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죠. 태백 예수원을 혹시 갔다 온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토레이 신부가 했던. 거기서 적당한 노동을 가리키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도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빈을 넘어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빈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성빈의 뜻은 제 나름대로 써본 거예요. 성빈의 뜻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가난을 택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건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 가난. 이걸 저는 성빈이라고, 제가 저 성자를 쓰거든요. 한자 이름은 제 이름에. 그래서 성빈이라고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가난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빈 생활에 대해 상고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가난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 자, 중요한 게 자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족은 뭐냐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수도사적인 영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부자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머리같이 양쪽에 빨판을 가지고 다고 그냥 피를 빨아대는 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오늘 그 마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성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얻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힘쓰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풍족한 삶은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말은 최소한의 생활을 뜻하는 거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 탐심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물질의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과 경건한 삶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축적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영혼을 청결히 하기 위해 경건의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해져라 하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청빈한 생활, 자족하는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따라서 분수를 지킴으로. 그랬더니 저 호수공원에 분수를 가서 지킨다든지 분수를 푼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명 상표, 고급 음식점, 좋은 차, 유명 아파트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사는 것, 남에게 비치지 않고 없으면 참고 있는 범위에 즐기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 유행에 민감하면 안 좋아요. 이번 겨울에 아이들 뭐가 유행했어요? 그게 쇼다리들이 입어봐. 그게 누에 고치지 무슨 미가 있어. 아니 그게 시베리아에나 맞을 옷이지 어찌 여기에서 북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 우리가 부모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의식이 없으니까 그거 사주는 거예요. 우린 오불관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나는 유행에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오불관원. 취미 생활을 해도 돈 안 드는 쪽에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고전음악을 감상한다, 산책한다, 심악산이 나를 부른다, 정발산이 나를 부른다. 막 이 뒤에 뭐야? 황룡산, 황룡이 나를 기르고 막 여의주를 물고 나를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게 낮아서 다 갈 수 있잖아요. 나도 1년은 못 가본 것 같은데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들꽃을 보고 독서하고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수도원을 순례하고 이 자연 친화적인 취미를 갖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들은 뭐 유행을 얼마 타는지 저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순례길에 가면 전부 외국 사람은 하나도 못 보고 코리안,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막 그냥 남한 사람만 보다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온대 지금. 그 돈 들이고 왜 거기까지 가?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서해안 630km 성지 순례길을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그거 갈 테니까 갈 사람들 한번 갑시다. 돈 안 들어, 돈 안 들어. 미국의 6대 대통령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퇴직 후에 초라한 시골집에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가끔 와보면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밤에 별이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대문이 삐걱삐걱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그러니까 저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관현악 소리로도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집도 이제 그냥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하늘나라로.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저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거긴 황금과 은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그날이 오면 나는 방황치 않고 저 황금길을 거닐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지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술의 공수거. 이건 불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인생, 어느 종교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죠. 다만 기독교에서는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니 그것은 끝이 아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간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다르지요. 예.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성빈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는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의 물질로 저 세상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절, 9절 시작. 자, 7절 말씀은 공술의 공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 아시면 실ong.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요. 세상에서 따라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쫓아갈수록 잡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뭐죠? 돈과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나는 비스송을 쫓아가서 잡았잖아.
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악한 방법을 서슴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 한번 즐기지 못하고 착한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돈만 벌고 돈만 쌓아놓고 있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시작. 노인 어르신들 오늘 밤에 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빨리 공증하셔서 교회에 드리세요. 뭐 한 번도 그러지 않을 걸 제가 알아요. 예, 다 자식 주지요. 예. 근데 정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만은 진리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천국 곳간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에릭 프롬의 말입니다. 시작.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수고 속에서 사람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다. 밑빠진 독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야, 이게 웬일이냐. 막 발이 들어갈 도록 쓰레기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밖에 있는 걸 전부 주워다가 쌌는데 갖다 버리면 또 갖다 놓으시고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TV에서나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 봤죠? 이게 뭐가 들린 걸까? 그걸 모르세요? 어른들은 그걸 거지 영신이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 영신, 귀신 붙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 여러분 혹시 계속 쌓기만 하고 드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른다? 내가 거지 귀신 붙은 건 아닌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공술의 공수고인 줄 모르고 계속 웅켜잡고 쌓고 모으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도 모른 채 탐욕만 채우는 사람, 거지 영신 들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욥기 1장 21절 시작. 욥은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고난의 순간에 물질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줄 아는 영의 세계가 열린 신앙인입니다. 알렉산더는 영웅일 뿐만 아니라 현인인데 33세에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끔찍하잖아요. 관이 있는데 손이 두 개가 싹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세 개를 잡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노라.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가난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가난하고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돈을 돈으로 보기. 이건 뭐냐면 돈을 사람으로 보고 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돈은, 자, 사랑이라는 건 인격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돈, 물질에 대해서 사랑을 하니까 수전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다가 못 잡으니까 사모해요. 돈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말 것을 사모하는 것,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돈을 상전으로, 신으로,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면 영성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작. 돈은 돈이다. 돈을 목숨보다 사람보다 신앙보다 더 좋아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돈을 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금욕주의자가 돼요. 억지로 누르니까. 황금은 뭐다? 황금이지. 황금을 돌로 보니까 이성계에게 잡혔지. 그대로 인식하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보면, 이분이 난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난을 사랑했어요. 난이 귀한 것은 한 촉에 1억짜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고 사실은 병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거기에 줄무늬가 있다든지 표피무늬가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변종이에요, 변종. 그런데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난을 너무 귀하게 기르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 출장을 가느라고 출타하느라고 나가다가 아이고 물을 줬나? 그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바람을 통하도록 창문은 열어놨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애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나니, 무소유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노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찌나 분이겠어요? 애완견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토끼, 심지어 물고기, 자라, 그거 두고 어디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성에 장애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개답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견격을 모독하지 마세요. 개를 사람같이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깊은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걸 이마고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존중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돈에만 눈이 어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사람의 속성은 제일 귀한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걸리니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 말이 됩니까? 귀샤되게 맞는 거지. 그건 불륜이죠. 영성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과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물러갑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삶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심령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끝없는 긴장과 경쟁 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평안을 잃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참모습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청빈한 삶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성빈한 삶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성 훈련은 이론이 아니여 실천입니다. 성빈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인생은 공수의 공수로임을 알고 천국 곳간의 재물을 쌓으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돈으로 보고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가난을 즐기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